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빚이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살다 보면 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빚은 안 지고 살아야 돼요. 어느 선자의 생도의 아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이겠죠. 빚만 잔뜩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두 아들이 그 빚을 안고 채권자에게 시달려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 사치하거나 무질서하거나 방탕해서 빚진 것은 아니었어요. 저도 신학대학 재학 중일 때 등록금을 제때 못 내어서 힘들었던 때도 있었어요. 또 이 시대는 아방과 이세벨이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은 박해에 시달리고 있을 때인데 이 젊은 부인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채권자는 지독하게 굽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악덕 사채업자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그게 걸리면요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 어린 아들 둘을 빼앗아서 그 노동력으로 빚을 까나게 끄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 빚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곤고함이 없느냐? 다 있어요. 가난도 있고 병고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다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난 자체만 보기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고 깊은 절망의 수렁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다 꼽을 수도 있는데요. 그룹의 회장님도 사장님도 유명한 탤런트 영화 배우들 얼마나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했어요. 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의도하시는 것이 있고 뜻하시는 것이 있고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자체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서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용기를 가집니다. 믿음의 선진들 고난 안 겪고 영광의 자리에 간 일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어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다니엘도 다윗도 아브람도 요셉도 다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막에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은 인생의 쓰디쓴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소망이 왜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인생에 썬잔이 가득하고 헤어나지 놓을 길이 없을 때 오히려 힘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고난 뒤에 예비한 것이 있단 말씀이죠. 이 자비라 하는 말이 이제 헤세드라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쓰는데 이게 은혜라 하는 말과 똑같이 번역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손에는 은혜를, 한 손에는 긍휼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요. 내가 빚을 못 갚을 터니, 빚 갚을 형편이 안 되니 두 아들을 그냥 데려가세요. 엄마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채권자는 단순히 일을 시켜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경제적인 가치 수단으로만 봤지만은 어머니에는 그 아들은 내 생명과도 같은 사랑의 존재요, 생명의 존재요, 한몸 사랑이 줄 수가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의 종에게 가져갔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어요. 일찍 가려면 재산이라도 남겨놓고 가든지, 재산은 없더라도 빚은 안 남기고 가야지. 그런 원망할 법하잖아요. 우리는 괴로움이 있을 때에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역이고 율법의 판단을 받게 되어요. 이런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무고히 고난을 당합니다. 형님들이 팔아먹었죠. 종으로 끌려갔죠. 누명 썼죠. 감옥에 갔죠.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언제나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뭘 형통이, 뭐가 형통이야? 갈수록 태산이고 갈수록 막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현재 이것뿐 아니고 미래의 그 전 과정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현재밖에는 모르니까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세상 떠나기 전에 한 말이 이제 PC 시대는 끝나고 클라우드 시대가 왔다 그랬어. 클라우드는 뭐 구름이라는 뜻이 아니고 가상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클라우드를 이야기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생명 다 돼서 가야 되는 건 그건 못 보는 거예요. 그 60도 되기 전에 그만 하늘나라 갔잖아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진술은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진술하는 것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사에게 찾아오죠. 사람이 어려울 때, 이 고민이 있을 때에, 아픈 가슴이 있을 때에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에요. 속마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게 보통 사회로는 말 못하잖아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다 이야기하는데, 자, 예를 들면 구제금을 좀 달라 하든지 아니면 모금을 좀 해달라든지 뭐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것이요.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요, 매일 우편물을 많이 받는데 우편물의 반 정도는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시오는 게 부활절 헌금 가운데 우리 단체 좀 도와주십시오. 부활절 헌금, 또 우리 이 복지기관에 좀 도와주십시오. 고난주간에 금시간 헌금, 이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다 그렇게 와요. 지금 노회 안에도 어려운 교회들이 목사님 이전 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음양시설을 못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아요. 어려운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또 그 자녀들의 교육 문제, 선교 현지에 있는 그 어려운 걸, 또 탈북자들 여러 사람들, 교회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은 늘 한정되어 있고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냐? 네, 하나님, 양칠대에서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200데나리온 떡 사가지고 와도 모자랄 판인데 돈이 어디 있으며, 돈이 있는들 이 시골에서 어디 가서 그렇게 많은 떡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없느냐?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여기 물고기라고 하는 게요, 시장에서 파는 큰 물 좋은 그런 생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옵사리온이라는 이 말은요, 그 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잡는데 큰 거, 상품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건 다 담고, 이 잔챙이들, 쓸모없는 것들, 그 물을 그냥 확 틀어가지고 모래사장에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옵사리온이야. 그런 생선 2마리. 가난한 사람들이 해변에 나와서 그 생선을 주워다가 손질해서 먹는 거예요. 그 보리떡 5개 떼어주라. 5,000명이 먹고도 12광절이 남았다 그랬어. 있는 걸 쓰시는 거예요. 고기 좀 잡았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너 거물하고 너 배, 너 노동력 내가 좀 쓰자.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리다 그랬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젊은 부인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있는 게 뭐가 있냐? 지금 2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판인데 뭐가 있겠어요? 기름 조금 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이 아니고 올리브 기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언제나 내 형편에 맞게, 내 형편에 있는 것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 그럼 우리는 늘 잃어버린 것,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고 집착이 있죠. 우리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뭐냐? 그래도 건강이 남아있으니 우리가 내 발로 걸어서 여기 오셨고, 또 시간도 우리에게 있고 믿음도 있고, 그래서 아침밥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이미 주셔서 내게 남아있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 지나간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게 있는 남아있는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비록 미약하여도 하는 말씀대로 사용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3절에 빌리라, 그릇을 다 빌리라. 아니 끼니도 못 있는데 빈 동은 빌려서 뭘 하겠느냐? 무엇을 담을 것이 있다고 빈 그릇을 빌려 하느냐? 이건 뭘 말합니까? 순종의 길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는 언제나 모자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건강도 모자라고 물질도 모자라고 사랑도 모자라니까 사네 안 사네 그러고 실력이 모자라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다 모자라는 삶을 살아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라. 이치에 안 맞아도 당치 않는 말이라도 경우에 없는 말이라도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두세 통들은 돌을 항아리 잊었을 때 물을 9가지 채워라. 지금 잔치에 분주하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뭐 그냥 맹물 갖다 왜 부으라 하느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난한 여인은 빈독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빌리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는 구하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를 보면 어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빈 그릇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차 있고 세상 것이 차 있고 욕심이 차 있고 교만이 차 있고 미움이 차 있고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은혜는 거기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텅 빈 가슴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베드로가 혈기를 버렸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의정 좌의정 야심을 버렸을 때에, 도마가 그 의심을 버렸을 때에, 성도들이 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을 다 비웠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지금 부활 후에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임했어요. 4절에 보면 내 그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험적으로 가르치는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이. 그럴 때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두 아들은 아버지 없어요. 가난 속에 있어요. 빚쟁이가 끌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 그래요. 경제적인 여건, 성장의 환경, 가정 형편이 극도로 열악합니다. 극한 가난이 이들에게 절망을 줍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고향 사람 만나는 것도 반갑지 않아요. 내 형편이 어려우면 누구 만나는 것도 떳떳하지 못해요. 괜히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은혜를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도 없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위대한 상속이 되는 것이에요.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이에요. 지금 이 가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을 우리도 겪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보면 죽음의 문제. 죽음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다 누구든지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는 물질 문제예요. 실제적인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받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싸움도 나고, 물질 문제. 지금 세계도 이거 문제예요. 경제전쟁, 무역전쟁, 자원전쟁, 이런 외교 군사라고 하는 뒤에는 언제나 경제 문제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가난해서 시험도 들지만은 또 넉넉해서 시험 드는 일들이 많고, 물질 문제는 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세 번째는 자녀 문제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문제는 제일 큰 문제예요. 교육, 결혼, 취업, 뭐 이런 문제. 이 가정은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으니까 큰일 중에 큰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문제 위에 은혜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빈 그릇이 다 차고 넘치도록 흘러 부어졌습니다. 그릇마다, 항아리마다, 작은 항아리, 밥그릇, 냄비, 나중에는 세숫대야까지 다 채워졌을 것이에요. 담을 수 있는 모든 곳에 기름으로 채워졌어요. 요즘 우리가 쓰는 이 기름하고는 이스라엘은 의미가 달라요. 물론 식용도 쓰지만 등유로, 조명으로도 쓰고, 제사 드릴 때 소재용으로 쓰고, 약용으로 쓰고, 기도할 때도 기름을 바르고, 화장할 때 기름은 생활 필수품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얼마만큼 채워지는,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는, 준비된 것이 다 되었으면 계속 부어지면 은혜가 허비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허비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시간과 그 양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채워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나중에 채워달라고. 나는 이만큼 채워달라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넘치도록 채워주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하게 되셨어.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충만함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풍성하심, 그 크신 사랑, 나는 궁핍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고 그것 때문에 자유함도 빼앗기지만은 아버지의 은혜는 그 어려운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저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텅 빈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